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3번째를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일반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사건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안문 교회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재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95개의 주제를 던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던졌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죠. 그때 그 비텐베르크 성안문 교회 현재의 모습은 저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붙였던 95개 논제를 붙였던 문인데 요즘은 청동으로 그 모양을 지금 떠놓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1세대인 루터는 원리 중심의 개혁이라면 종교개혁 2세대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실천 중심의 개혁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명제가 있죠.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 성도의 삶이 성경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을 재발견하고 돌아가자는 것이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두 번째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명제죠. 원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본질인 본질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많은 것이 제한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그 시기에 당시 유럽에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흑사병이 계속 유행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기와 종교개혁자들의 활동의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한 교회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던 시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질병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회개할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헌신과 사랑과 돌봄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고 가르쳤죠. 그래서 회복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그 어려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그것을 극복해 가게 했던 하나의 역할을 교회들이 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이런 질병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겸손을 유지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라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교회를 향한 이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다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 힘든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면, 극도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돌리기 위해서 급진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의 미스바 회복 운동도, 개혁 운동도 그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외형적인 의식만 있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그들,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게 하면서 하나님 미스바로 불러 모아 개혁 운동을 일으켰죠. 또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이나 에스라의 개혁 등도 마찬가지죠. 교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방향을 바꾼 개혁 운동이 바로 루트와 칼빈을 비롯한 주인글리 이런 모든 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그런 하나님의 개혁 운동의 급진적인 개혁 운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급진적인 개혁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에서 떠나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날마다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늘 정도로 가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도에서 벗어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고 단순한 교회의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자리에서 벗어나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현재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정도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점검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핵심적인 정신, 구호였던 5가지 오직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니 5가지 오직, 5가지 솔라, 라틴어로 솔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솔라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라틴어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구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로와 그의 속죄 말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세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를 이야기는 했지만 중세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져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들이 소위 성자들을 높이고 성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성자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잉여 공로를 축적하고 있다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도 남는 공로가 그들에게 있다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모자라는 공로를 받아가지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에 반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적 원리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과 부패성, 철저히 인식한 종교개혁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 대신 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오늘 잠깐 소개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연결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않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 편에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기만 하면 되지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종교개혁자들이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이지 선행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만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원리에서 떠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기에 거기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원리 그대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으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결과로서의 선행, 그저 얻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서 오는 응답으로서 선행을 가르쳤던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라 그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 세 가지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구원을 얻는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곡되어 버리면 더 이상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확고한 성경에 기초한 구원의 도리, 그래서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고 성경을 말씀하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구원과 세상에 관한 모든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유와 깊이 성찰의 결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절대적인 규범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앞에 이 세 가지 구호도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분명한데 이것이 내게 진리로 깨달아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죠.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모든 삶을 세워가셔야 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으로 시작되는 구호, 이것은 그 기초는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는 두려움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했죠. 수도사로서 자기 몸을 고행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서도 얻지 못하던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며 가르치다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기초에서 그 당시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온갖 부패와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회복하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구원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3가지 구호가 나왔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나왔죠. 성경에 비추어서 구원의 진리를 다시 재조정하게 된 것이죠.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 일반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된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사제들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큰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것이죠.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가 구월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해서 모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다 보면 다른 어떤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교회를 건물을 짓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 선행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을 종교적인 협박과 당근으로 사용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구원론의 문제보다는 많은 학자들은 교회론이 정말 성경적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사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정말 내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구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입니다. Soli Deo Gloria.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 구호가 강조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데 이것이 그 당시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다른 어떤 것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장성도 여러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물론 변화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변화에 민감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 그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이 없어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죠.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다들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다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죠. 소위 그 언택트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면서 교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겠죠. 교회가 성도의 삶이 시대의 변화에 둔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에 대처한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조와 가치관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적 가치관의 기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떠나버리는,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주의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가치관에서 나는 다양한 철학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의 가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려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소리들이, 요즘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정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 소위 권위 있다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신앙생활 할 바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된 신앙의 삶이 되고 하나님 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실패할 것처럼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임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만 늘 말씀에 비추어 개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개혁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요.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말씀에 무식한 자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멀어질 때 교회는 타락의 길과 세속화의 길,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당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러나 실제는 타락한 그 성직자들의 모습을 뿐만 아니라 전혀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하죠. 사랑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늘 타락한 본성 있기에 곁길로 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날마다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새롭게 가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